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순종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은혜가 되기보다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읽으면서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읽는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는 되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면서 은혜가 되든지 분노하든지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냥 듣고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잘 못 들은 거예요. 졸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나와 큰 연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제 그 신명기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오늘 건널까 내일 건널까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갈 것인데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 사이로 들어갈 것이라. 높은 성이 있고 굉장히 힘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지만 너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불과 같이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뒤따라오면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곳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불과 같이 들어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진멸하는 것만 있다. 아주 힘있고 단호하죠. 여기를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죠? 우리들 지금 현실하고 딱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고 센 나라들 사이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과 같이 먼저 갈 것이라. 그러니 반드시 이길 것이라. 되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얘네들을 가나안에 넣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미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우리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니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4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이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결국에는 뭘 포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보다 현실에 보이는 두려움이 커서 그 가나안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굉장히 끝났지만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성벽들이 있지만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내가 불과 같이 너희들보다 먼저 나아가서 다 이겨놓을 거니까 그렇게 싸워서 이제 너희들은 진멸하라. 이렇게 4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요. 자, 내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전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오후에는 니네가 그 열매를 먹을 거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다음 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큰 성이 있으면 그때는 너희들이 직접 이기기는 힘드니까 내가 불을 내리거나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로 뒤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 모세의 설교를 보니까 그렇게 전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이제 승리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멸망시켜라.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데 이긴 다음에 니네가 했다고 까불지는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니네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니네가 이겼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단호하고 힘있는 약속인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염려가 늘 있어요. 모세가 늘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너희가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땅을 차지할 것인데 들어간 다음에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악에 가득 차서 그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큰 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쫓아내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 쫓아낸 곳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너무 작아서, 너무나 무능해서, 너무나 조금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뭐 때문에요? 너희는 날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니네가 가진 거는, 우리 속된 표현은 쥐뿔도 없으니까,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약하지만, 가장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들어가면 내가 먼저 나아가니까 이길 거지만 너희들이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9장까지 오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니네가 들어가지만, 니네가 갔지만, 약속대로 되지만, 그렇지만 니네 공인 아니다. 니네가 잘난 건 아니다. 이 말을 자꾸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9장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칭찬도 자꾸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금방 잘생겼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난 얘기도, 칭찬도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이게 뭐 맨날 얘기할 때마다 니네는 이롭지 못하다, 니네는 곧지 못하다, 니네는 조그맣다, 니네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널 선택했다, 이기게 돼도 니네 잘난 척 하지 마라, 니네 잘난 거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갔냐, 니네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니네는 목이 아주 고든 백성이라, 너희들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반감이 들었겠어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반감이 자꾸 날 거예요. 좋은 소리도 자꾸 하면 짜증이 나는데, 뭐 좋은 약속 하나 조금 해주고는 그다음부터는 니네는 이런 게 아니다, 니네 때문에 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니네가 날 선택한 게 아니다, 뭐 자꾸 얘기하니까 그럴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은혜는 나누지 않고 갑자기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아빠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아빠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뒤끝이 길게 뒤끝이 길게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이 21세기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마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저 노인네 도대체 저 기억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엄마 아빠들 그러잖아요. 잘한 건 기억 못하고 못했던 것만 계속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뭐 실수 조그만 거 할 때마다 너 옛날에도 이랬지, 연날에도 이랬지, 2년 전에도 이랬고 3년 전에도 이랬고, 도대체 나는 언제 변하려고 하니? 뭐 막 이런단 말이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봐요, 맞아요. 분명히 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언제쯤 나오겠구나.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애굽 안에서부터 불평불만은 많았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애굽 앞에,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이제 내가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갔다 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더 힘들겠구나. 그때부터 불평불만은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고가 아니고요, 그들은 늘 불평을 했어요. 늘 불평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홍해를 보고도 불평을 하고요, 나와서 배고프면 불평하고요, 목마르면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불평은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보다 더 힘센 민족들이 있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은 성벽들이 있고, 당시에 가나안 성벽에 특히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성벽의 두께만 3-4m가 됐대요. 그 성벽 위로도 이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컸었답니다. 그런 성벽을 갖다가 노예 출신들이 40년 만에 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안악 자손들 겁내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큰 애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라. 내가 불과 같이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불과 같이 앞서갈 거니까 너희는 그저 진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서도 늘 두려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희들이 조금만 좋은 것을 가지면 내가 잘났구나,
내가 조금만 뭔가 결과물들을 얻으면 아 내가 너무나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질까봐 겁난다.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애들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저 노인네는 왜 저런 얘기만 할까?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을 갖다가 나열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내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금세 시내산까지는 내려와요.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내산까지는 아주 그냥 쭉 내려오게 됩니다. 중간에 마라, 쓴물이 있었던 마라 몇 군데 지나가서 그 시내산 반도 이렇게 보면 저 호계를 건넌 다음에 글리 쭉 직선으로 해가지고 시내산까지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까지 빨리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에게 이제 룰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룰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룰이 있는 곳으로 이제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요. 백부장들도 부르고요. 그 지파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보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받고 그냥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거든요. 모세가 올라가서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돌판을 받는 거예요. 40주 40냐 그래서 40일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 주세요.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에 탁 내려올 때는 좀 멋있게 내려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뭐라고 기대해요? 야 이제 이 돌판을 갖고 내려가서 네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라. 그래가지고 뭐 홍익인간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해주시면 딱 좋은데 딱 그 볼판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애들이 요 잠깐 동안에 스스로 부패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네가 빨리 내려가라. 내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얘네들을 갖다 다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너를 출발점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얘네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아주 급하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 시내산 위에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돌판을 가지고서 이걸 깨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갖다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 진멸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뭐냐? 금송아지를 갖다가 다 빻아버려요. 다 부시고 다 빻아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에다가 흩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스라엘로 다 마시게 해요. 금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마시게 해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가루가 굉장히 몸에 좋은 거라서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금침 맞으면 몸에 금이 남는데요. 가지고 뭐 평생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갖다 다 갈게 해서 흐르는 시내에다가 버리게 하고 그것을 다 먹게 했느냐? 진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멸의 의미. 금을 갖다 다 갈아서 아주 가루가 되게 다 망가뜨려서 그래서 다 흐르는 데다가 뿌렸다는 건 뭐예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갖다가 다 마셔버렸답니다. 그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이것을 먹고 배설해버리면 똥이 되는 거예요. 똥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이와 같이 진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전혀 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경로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시간, 언약의 시간에 이 사람들은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은혜의 장소가요, 배반의 장소가 되고요, 저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었느냐? 아니요. 동시간이에요. 장소의 차이가 있었느냐? 아니요. 산 꼭대기와 산 아래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 어떤 분이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하느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딴딴따단 해가지고 둘이 서가지고 주례가 이제 주례사를 갖다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예, 신부가 거기 서가지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예,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주례사가 주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남자가 또 뒤에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산에서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에 직면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럼 이후에는 달라졌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장소가 또 몇 군데가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오아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가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었던 경로를 보면 시내산 이후에 지나간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사 같은 곳은 이미 시내산 이전에 쓴물과 단물이 있었던 곳이니까 지나가고, 시내산에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모세가 겨우겨우 건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베라와 마사와 또 기브론 핫다오와 여기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데, 다베라 뭐 한 곳이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대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대요. 근데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많이 원망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 이스라엘의 진을 갖다 언저리를 다 태워버리셨어요. 진이 있으면 가생이를 갖다 다 태워버리셨대요. 그러면서 그때도 모세의 기도로 일단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나오는 데가 뭐냐? 마사예요.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막 분노했었죠. 목말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키셨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고 그냥 물을 주셨어요. 예, 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오아에서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갖다가 며칠 동안을 갖다가 몇 달 동안을 먹다 보니까 메뉴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채식만 합니까? 우리 황 집사님 말대로, 예, 채소는 소가 먹고 우리 소를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맨날 채소만 먹습니까? 밀가루만 먹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만나 얘기하면서 밀가루 비유를 했더니 우리 장영진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수제비가 먹고 싶었다고. 예, 그거는 매일 수제비를 안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매일 수제비만 한 번 먹고 매일 칼국수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 안 줍니까? 그래서 메추라기 먹고 그게 이에 껴있을 때에 죽은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오예요. 예.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또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냐? 기브롯 핫다오입니다. 기브롯 핫다오. 기브롯 핫다오와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세율? 네? 이게 물어볼 때는 또 모르고.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에 쳐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요. 오전에 먼저 하고 와요. 그리고 오전에 교회에서 얘기해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야 이제 얘가 설교를 이해하기가 쉬워서. 예, 가데스 바네아가 뭐예요? 가나안의 가장 밑부분이에요. 이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하나님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거기서 멸망당할 뻔한 곳이 또 거기에요. 예, 결국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해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예,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아주 짧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시고 아낙 자손을 물리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가나안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향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예, 매일매일 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나는 아닙니다, 이제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데리고 나와서 모세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되돌아서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허락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유냐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나안의 죄는요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 막 공포영화처럼 나오는 그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로 사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은 보통적인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듯 가나안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다시 선택한 게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느냐? 아니요. 그들도 죄악의 관영에서 가득 차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쫓아내시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그냥 볼모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불모지와 같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서 겨우겨우 되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때에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데 그동안에 아들을 하나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너무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얘를 갖다가 내 상속자로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제단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삼면된 암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비둘기, 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각을 떴는데 비둘기가 조그마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아주 작은 것을 갖다가 그냥 대충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와서 밤새도록 그걸 갖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거를 쫓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잠깐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400년 동안 유리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래서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너희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너희의 손자의 손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예, 너희의 손자가 손자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의 손자의 손자가 지난 뒤에 올 것이다. 왜냐? 그럼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의 죄가 아직 관영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다 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롭게 우리의 의를 따라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 번 멸망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주 여러 번 멸망당했을 거예요. 언제 멸망을 당했을까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바로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서요? 다베라에서도 죽었을 거예요. 또 마사에서도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로 화내셨던 게 어디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역시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멸망을 당할 기회가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도 힘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나 약속처럼 너희가 크고 넓고 강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길 것이라. 내가 너희들 앞에 불과 같이 지나가서 너희들은 그저 내 뒤를 따르며 진멸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진멸할 수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이 불과 같이 지나가시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보이는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내 현실의 처지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은혜보다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든 끌려와서든 우리가 시작을 하죠.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달리지 마십시다.
죄진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다 뭐예요? 배고파서, 목말라서,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배고파서, 목말라서, 그리고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큰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만 매여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구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원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기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세상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십시오. 악한 모습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겁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면 나는 의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부수적인 것이 뭐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말라 죽은 이가 없고 굶어서 죽은 이가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강하고 무서운 안악자손을 이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없지만 하나님이 불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승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악을 진멸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진멸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진멸하고, 우리의 사회에서 진멸하고, 내 회사에서 진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기는 못 먹어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만나만 먹고 있나요? 아니요, 만나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늘 누리는 겁니다. 오늘 누리십시오. 내일 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시니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